우리 오늘 말씀 보실 텐데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에 감사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는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감사여행 잘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감사 팔찌는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예수병원 가서 저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다가 이렇게 마주쳤어요. 인사를 하면서 보니까 손에 감사 팔찌가 안 보이더라고요. 집사님 감사 팔찌는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도 자주 옮길 것 같아서 아예 빼놓고 왔어요. 뭐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씀합시다. 그래도 차야 합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밴드를 안 옮기신 분, 그래도 2부 예배는 몇 분 계시던데 3부 예배는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예,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이럴 때 다시 한번 감사한 것이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예,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다 앉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옮기신 분, 3번 이내로. 예, 저도 한 번 옮겼어요. 한 번 옮겼는데 잔잔한 가슴에 집사람이 돌을 던졌어요. 집사람 때문이 아니라 집사람이 교회 얘기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 왜 그래? 그러고 나서 옮겼어요. 예, 그런 얘기도 전해주지 맙시다. 5번 이하 손 안 든 사람들 한번 5번 아니면 7번 10번 이하. 예, 나머지는 손 들지 마세요.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사셨는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입니다. 습관은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내 몸에 체득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 몸에 배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00가지 감사 제목을 계속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아이들이 감사 제목 썼다고,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쓴 감사 제목이에요. 그리고 보내주었더라고요. 보니까 뭐 엄마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써보라고 아이들한테 또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다 나중엔 없으니까 부엌에 가서 냉장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치 냉장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식탁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엌 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엌 칼 없어 보십시오. 요리도 못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잘 아실 겁니다.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워지던 케네디 재단과 또 아카데미상 수상위원회에서 같이 평생 공로상을 받은 사람으로 참 드문, 그렇게 미국에서 참 영향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볼륨 조금 낮춰주겠어요? 너무 좀 울리는데. 예,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여자 중에서 유일한 억만장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를 보면 세상의 모든 불행이란 불행은 다 갖다 모아놨어도 그러기 쉽지 않겠다.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말로는 사생아란 얘기죠.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찢어질 듯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4살 때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아기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난 지 또 2주 만에 죽게 됩니다. 그 충격 때문에 가출을 해서 술에 취해서 마약에 찌들어서 살면서 완전히 망가졌었는데, 헤어졌던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그 친아버지가 그 사이에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에 찌들어 있는 이 딸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이 하루 3끼 밥 먹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잊지 않고 하는 것이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참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는데, 그 톡쇼를 진행하면서 하루는 자기가 너무 뚱뚱하니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무려 30kg를 뺐답니다. 30kg를 뺐다니까 어땠었겠습니까? 이게 30kg를 빼고 날씬한 몸으로 그렇게 나온 것만이 아니라 그 30kg의 기름 덩어리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끌고 들어왔대요. 600g 한 근의 50배입니다. 500근의 기름 덩어리 이만큼 싣고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이게 내 안에 있었던 기름입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5만 명의 고아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주기도 하고, 톡쇼를 참 다양하게 하는데, 한 번은 전국에서 자동차가 필요한 사연을, 그런데 자동차가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이렇게 받고 그 중에 276명을 방청객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자 하나를 나눠주었는데 그 안에 누군가에게는 자동차 키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GM 폰티악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열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했는데 276명의 모든 방청객들이 환호를 지르죠. 그 상자 안에 자동차 키가 다 들어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276명이 주차장으로 나가서 자기 차를 찾는 그 장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독특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프라 윈프리는 모든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잘났던 사람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닌데, 그런데 그 모든 불행을 다 모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불행을 다 겪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세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세요. 이제 친구를 사귀세요. 이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세요. 내가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불평과 원망만 하던 사람들이 그 오프라 윈프리를 보면서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일생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그 아버지, 거듭남을 경험한 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가 하루 5가지씩 감사일기를 쓴 것, 화려하지 않고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은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죠?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 일기를 쓰면서 2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하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받는 우리는 의무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4대, 여자에게는 3대. 어쨌든 그 의무를 준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거기에 대해서 벌이 가해집니다. 유승준이라고 하는 참 잘 나가던 가수가 믿음도 참 좋았는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참 안 좋아요. 주위에서 제대로 조언을 해줬어야 되는데 어느 날 잘못 판단해서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한국에 입국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입국을 허용해 주질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의무는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벌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감사의 문을 활짝 엽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엽시다. 여러분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말씀 하시네,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들어갈 때 은혜가 열립니다. 축복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참 다양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은혜고, 예한교회 가족된 것도 은혜고, 직분을 맡고 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그런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릴 때 축복의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묻혀버리고 맙니다. 썩어지고 맙니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오프라 윈프리 감사를 보면 참 단순합니다. 또 다른 감사 제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두 아이 목욕을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콤한 커피, 카페, 라떼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블로그, 이웃이 생겨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그가 직접 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당신이 가장 덜 감사할 때가 바로 감사함이 가져다 줄 선물을 가장 필요로 할 때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여십시오. 열되 빼꼼 열고 눈치 보지 마시고 활짝 여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감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쓸 때 이런 원칙으로 쓰라고 하는 조언도 줍니다. 첫 번째, 한 줄이라도 반드시 매일 써라. 두 번째, 주변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세 번째, 무엇이 왜 감사한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네 번째, 긍정문으로 쓰라. 다섯 번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써라. 여섯 번째, 현재 시제로 써라. 일곱 번째, 모든 문장은 감사합니다로 마치라. 여러분, 감사 아닌 것 아무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금 흙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캐낼 때마다 그 보석들이 영롱한 빛을 발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아지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에게 감사하는 개는 진돗개고, 지가 하나님인 줄 아는 그 개는 똥개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강아지형의 교인이 있고 고양이형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요, 주인이 10번 잘못해 주다가 한 번 잘해주면 그 한 가지를 고맙게 기억한답니다.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 한 가지 기억하고 냐옹하고 핥힌답니다. 여러분은 고양이형입니까? 강아지형입니까? 여러분, 이미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섭섭한 것, 아쉬운 것만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돌만 캐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금을 캐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집사람 여보 이것 봐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보니까 개가 어린 아이를, 갓난아기를 물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브라질에서 떠돌이 개가 먹을 것을 찾아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버려진 갓난아기 우는 소리를 듣고 이 개가 갓난아기를 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대요. 버린 사람은 개만도 못한 거고 나름대로 사연은 있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브라질 경찰이요, 버린 그 아기의 엄마도 찾고 그 떠돌이 개니까 그 아기를 병원에 물어다 준, 어떻게 병원에 물어다 줄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개만큼 똑똑할까? 내가 그 개만큼 착할까? 진짜 신통망통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이래서 우리가 개를 키워야 될까 봐. 제가 그랬습니다. 그 개한테 쏟는 정성이 있으면 사람한테 쏟자.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개를 키워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감사를 챙기다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살면서 아쉬운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 붙잡다 보면 어느 사이에 거기에 휩싸이게 되고요, 기쁨도 감사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고양이 형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강아지 형의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여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감사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궁정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에 여행을 가면 그 나라 궁궐, 임금이 살던 궁전을 이렇게 관람하는 그런 코스가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북경의 자금성에 아직 못 가봤는데 가보면 그 규모에 놀란다고 그래요. 만약 좀 형편이 되면 그것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청나라 황제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체험하는 관광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황제가 입었던 옷을 입고, 그리고 황제가 먹던 음식을 먹고, 황제가 앉았던 그 옥좌에 앉고, 황제가 누워 자던 그 침대에서 자는. 여러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지성소의 복입니다. 그것이 변화사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맛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억지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궁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그 단계를 칭의의 단계라고 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죄가 덕지덕지 묻어 있지만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살고자
훈련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훈련이고 알파 사역도 훈련이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 그리고 궁극적인 단계가 영화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궁전에 거하는 자들, 그런 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궁정에 거하느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만 해도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즐거운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궁정에서 즐겁게 노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쥐어짜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 넘치는 신앙입니다. 그 기쁨이, 그 평강이 여러분들 속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주일날 성경 먼지 털고 한 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요,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그 교회에 15분 이상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 부흥한대요. 오늘은 15분 동안 문을 걸어 잠궈 놓을까요? 뭐 이렇게 급해서 빨리 가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빨리 가는 분 계시지만 그분만큼 또 그분 목까지 오래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는 것. 알파 코스 할 때도, 예담동산 할 때도, 또 이번에 생명축제 할 때도 보면 우리 교인들 참 정성스럽게 섬깁니다. 어쩜 저렇게 정성스럽게 할까? 그냥 조금 덜해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 주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한참 헤집어 봐가지고 거기 여기 기쁨이 있네, 여기 평강이 있네. 아닙니다.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궁정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 초기에 지금부터 약 600년쯤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몇 대인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정몽주 23대 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23대구나. 백시인 저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 23대 많이 아닙니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거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제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인 한 분이 글을 보내주었는데 산에 올라갈 때 산 어귀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그래요. 사장은 힘들어도 견디지만 직원은 힘들면 사표를 낸다.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지만 부부는 불쾌해도 참고 산다. 아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좋은 감정만 있겠습니까? 연인은 불쾌하면 헤어지는데 부부는 불쾌해도 참고 삽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다.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이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건강을 모르는 사람은 비싼 약을 먹는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를 바꾼다고 해도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급한 순간에 버스를 놓쳐 안타까울 땐 즉시 다음 버스가 있음을 기뻐한다. 몸이 아파 괴로울 땐 건강의 고마움을 절감하며 기뻐한다. 글이 써지지 않아 답답할 땐 내 능력의 한계를 깨치게 됨을 기뻐한다. 다른 이에게 내 실수가 드러나 부끄러울 땐 겸손을 실습할 기회임을 기뻐한다. 오해받아서 슬플 땐 인내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뻐한다. 이 모든 일들이 신앙 안에서는 더욱 가능한 임을 기뻐하고 감사한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버스를 놓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 감사하고, 내 실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이 없는 사람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100가지도 넘는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과 발이 없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손으로 내 음식 집어먹을 수 있고 발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1000가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 혀로 말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10,000가지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00가지가 될 수 있음을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더하면 그것은 감사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감사하는 자 병 고치게 됩니다. 감사하면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감사할 때에 그 인생은 완성이 되어집니다. 감사를 모를 때 여전히 그 신앙은, 그 인생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네기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배은 망덕은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두어도 자라나지만 감사는 장미와 같아서 계속 돌보아야 잘 자란다. 불평불만은 잡초와 같이 돌보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돌볼 때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향기를 진동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그 궁정에 우리를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단하기를,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는 그 결단을 이 시간 해야만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한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하실 것이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저주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신앙이냐, 어떤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냐, 여러분 감사가 척도가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이어지고 감사의 찬송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간절한 기원은 있으나 감사가 없고 축복은 바라나 나눔이 없는 신앙을 우리는 무속신앙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며,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일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감사할 때 감사의 꽃이 피어납니다.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 그 궁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감사를 하나님 뜻으로 받은 우리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 감사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또 한 번 결단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궁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의 문을 활짝 열기로 또 한 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